오늘 예수 어록 아멘. 18번째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어록에 대해서 그동안 팔복도 보았고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 예수와 율법 이런 제목으로 쭉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18번째 가늠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소 좀 예민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 어록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뛸 수 없고 한 번쯤은 다루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간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간음이란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어떤 남녀 간에 일단 눈에 비춰지는 어떤 간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내적인 것과 그 동기적인 면에 더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인을 보면서 혹은 남성을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보다는 어떤 동기 내지는 어떤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좀 더 강조점을 두면서 그것을 더 문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음이란 제목을 조금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인 가정을 뛰어넘어서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란 뭘까? 이것도 좀 먼저 다뤄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실까?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원하실까? 혹은 일처 다부제를 원하실까? 근데 이제 세계 문화에는 이제 일부 일처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일부 일처를 하고 있고 회교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4명의 여자, 4명의 부인까지 법적으로 부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남미 이런 그런 지역에서 일처 다부제 문화도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처 다부제는 어떤 소수 민족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대체로 전 세계에서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상당히 여러 문화권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같이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고대 왕들이 그 부인을 여러 명을 뒀습니다. 뭐 3명, 4명, 5명, 뭐 10몇 명까지 부인을 거느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도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렸어요. 아브람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다윗도 모세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의 처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남자들이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고대 사회에서 그 일부 다처제가 음성적으로 그렇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거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에 남자들이 징집당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부들이 생기잖아요. 미망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 과부들은 여자의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거의 없던 시대에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을 제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을 삼으면서 그런 여자들 다 부인으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성조로 그렇게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는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명분도 있고 실리적으로는 남자들이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은 어떤 욕심, 어떤 실리 이런 것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일부 다처제가 음성조로 여러 문화권에서 그렇게 발전되어 갔던 거예요. 우리 이제 제주도를 이제 삼다도라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들이 많고. 그 왜 여자들이 많은가 하면은 이제 제주도가 섬이고 또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그 뱃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나가서 뱃일하면서 요즘 뭐 배들이 안전하고 크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지만은 과거에 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끌고 그 거센 풍랑이 치는 바다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니까 배 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들이 뱃일하면서 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삼다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적고 여자들은 많고 그러면서 과부가 되거나 남자들이 없어서 그냥 처녀로 늙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까는 그런 여자들을 다 모아서 일부 다처제가 음성조로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일부 일처제가 맞는 것일까? 일부 다처제가 맞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부 다처제가 여러 문화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아마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그거 띄워보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요 말씀을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영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적절치 않지만 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도구,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사람을 만들고 두 개의 영으로 두 개의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재료가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수천 수백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많은 여자, 많은 남자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해서 많은 여자, 많은 남자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뭔가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면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일부 다처를 얘기하면서 그럼 일부 다처가 됐던 일처 다부제가 됐던 만약 그런 것이 음성적으로 과거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회교권에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래서 어떤 가정 안에 똑같은 자식들이지만은 아버지가 다른 자식,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그런 자식들 간에서 형제들 간에서 갈등과 알력과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두시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식을 두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가 다른 자식,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자식들 가운데 갈등과 알력과 경쟁이 생기면서 경건하지 않은 가정, 경건하지 않은 자식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부인이 4명이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먼 발치석에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잘난 척하는 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팔지만은 팔기 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살인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일 거 뭐이냐 이게 웅덩이에 그냥 넣자. 그러다가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니까는 그 상인들의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서 그렇게 해서 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 들었을 때 가서 뭐 요셉을 만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결국 요셉이 그렇게 된 까닭에는 그 배경에는 그 배다른 자식들 가운데 갈등과 알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리겠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때려 부신 그 멋진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만 70이면 딸까지 하면은 백수십 명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수십 명의 자식들이 누구를 통해서 낳았을까요? 여러 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마 부인이 적어도 1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 딸들이 백수십 명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세상 떠나고 나서 아들이 70명인데 70명 가운데 갈등과 알력이 생긴 거예요. 다음 대권을 누가 잡느냐? 70명 아들들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경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 형제 다 이렇게 70명 부른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다 배다른 자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부 일처 다부제를 통해서 여러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른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야곱의 집안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생겼고 기드온 집안 안에서도 그렇게 피바람이 불면서 자식이 한꺼번에 70명이 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 하나의 엄마와 하나의 아빠, 그 밑으로 태어난 자식들, 경건하고 단란한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식들이 자식들 가운데 서로 사랑과 우애가 있고 부모를 섬기고 그러면서 경건한 가정 가운데 경건한 자식들이 태어나서 길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에게 영이 충만하다. 그런데 하나를 만든 것은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뭐 위기 청소년 그런 말 하잖아요. 위기 청소년, 뭐 비행 청소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것이 뭔가면은 다 가정이 부실한 거예요. 가정이 부실하니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를 섬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삐뚤어 나가고 뛰쳐나가고 학교를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일어난 까닭은 결국 경건하지 못한 가정, 부실한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래 주제로 넘어와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에 대한 배신감, 저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한도 들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 생기면서 심지어 보복이 생기고 심지어 살인까지 생기는 거예요. 너 내 여자를 건드렸어, 너 내 남편을 건드렸어 하면서 살인과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간음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피바람이 불고 보복하고 그런 후폭풍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음 문제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 가운데서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서운하고 그런 것을 갖지만은 서운함을 가짐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 당신 나를 배신했구나.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독한 그런 독소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집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살 때예요. 집에서 고양이를 하나 길렀어요. 그 고양이가 이제 처음에 어려서부터 기른 고양이가 아니고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들고양이죠. 근데 고양이가 이쁘게 생겨서 그 고양이를 그냥 우리 집에서 길러야 되겠다 하면서 뭐 방에 들인 건 아니지만 마다 한쪽에 조그만 집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조그만 그릇을 놓고 밥도 주고 뭐 음식집 거기에 생선 같은 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것 주고. 근데 그걸 한 서너 달 길렀는데 어느 날 얘가 마당 한쪽 구석에서 쥐를 잡아 먹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램과 동시에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한낱 미물이고 한낱 동물인데 동물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식구처럼 여기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밥을 주고 집도 따뜻하게 집도 줘줬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저기 가서 그렇게 그 징그러운 쥐를 네가 잡아먹냐? 물론 쥐를 잡아먹는 것이 고양이의 본성이죠, 사실은. 그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낱 미물이고 한낱 동물인 그 동물을 보면서 서운하더라고요, 사실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주는 거를 조금 내가 정성 없이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좀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멀어지니까는 그 전에는 밥을 좀 정성을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러다가 좀 정성 없는 먹을 걸 주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낱 짐승이고 한낱 미물에도 불구하고 걔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이 이 배신감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동물을 보면서도 배신감이 느끼니 사람과 사람 간의 배신감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국민 아버지라고 불렀던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국민 아버지. 그분은 항상 이게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항상 인자하고 품위가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참 점잖고 품위 있는 아버지로 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국민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분이 그 점잖은 역을 전문적으로 맡은 분인데 아주 시시껄렁한 역을 맡아서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작업복 가득 허름하게 입고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어느 다방에 들어가서 요즘은 다방이 별로 없지만 80년대 90년대는 다방들이 많았잖아요. 다방에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다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차심부름하는 그 여종업원을 앉혀놓고 그냥 뭐 장난질하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추근덕거리고 껄쩍거리고 그러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을 맡아가지고 그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배역을 맡았으니까는 그런 배역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점잖은 저 국민 배우인데 저 양반이 왜 저런 역을 맡았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탤런트들도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배역을 참 잘 맡아야 됐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어서 그런 배역을 맡았으니까 연출가가 안무개 씨 이런 배우 좀 맡아달라 해서 그 배역을 맡았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 생활도 아니에요.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뿐인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세상 살아가면서 이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게 무섭구나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참 큰 주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얼핏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약에서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행함과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역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인가 하면은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전에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장을 넘어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결국 그러니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 믿음이란 주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믿어야 된다, 믿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자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라고 이렇게 뒤밀었을 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기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흔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이게 대비를 해서 아까는 배신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했지만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빗대서 믿음은 의리다. 의리. 사람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믿음은 의리다. 물론 의리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것 가운데서 믿음은 곧 의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의리다. 왜 의리인 줄 아세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 주님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데 이것 또한 의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나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떠나고 등 돌리고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뭐가 없는 걸까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 건졌더니 보따에 내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진 나를 건졌어요. 건진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물질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늘 그분을 찾아가서 좀 고맙다고 내가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 자주는 아닐지라도 어디 가끔이라도 뭐 찾아뵙고 참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고마움을 표하고, 뭐 직접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뭐 전화로 한 통 하면서 요즘 잘 지내시냐고, 참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뭘까? 이게 사람의 도리다, 윤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뭘까? 이게 의리인 거예요. 의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서 나를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과감히 당신의 몸을 던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게 이게 의리잖아요. 믿어준다는 말이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믿어드리는 것이 이게 의리잖아요. 당연히 믿고 감사하고,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참 고맙지, 감사하지, 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고맙지, 감사하지. 그러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조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동시에 의리잖아요. 이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리예요. 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좀 똑똑하고 영악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한 2년 3년 잘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느 회사에 들어서 적응하려면, 그런 일이 뭐냐, 일도 적응되고 그 업계에 적응하려면 한 1, 2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1, 2년 지나야 돼요. 1, 2년 지나고 한 3년쯤 돼야 좀 속된 말로 써먹을 만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을 이렇게 해서 1년, 2년 잘 훈련시키고 3년쯤 돼서 이제는 좀 써먹을 만하다, 이제는 회사 일에 좀 잘 적응이 됐어. 그 이제 써먹을 만하다 싶었는데 홀라당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기밀과 모든 노하우와 정보를 싹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그것도 경쟁 업체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도 연봉을 줄 만큼 줬고, 근데 그래도 참 사랑했고, 참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2, 3년 지나가면서 쓸만하다 싶은데 홀라당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에 이 CEO가 받는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회사에 옮길 수 있죠. 직업도 바꿀 수 있고 회사도 옮길 수 있고, 직업에 자유가 있고 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 뭐 그 회사에 꼭 묶여서 거기서 일생을 바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걸 얘기했지만은 이 배신감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 상처, 어떤 상실감, 이건 굉장히 큰 것이고, 결국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늠하지 말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도 의리인 거예요. 부부간의 의리. 가늠하지 말아라, 의리를 지켜, 그 말이잖아요. 이혼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의리를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의리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그 말. 의리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부모와 너의 의리를 지켜. 의리를 지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개봉중학교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이고, 적어도 오늘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2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수십 년, 우리 교회 30년, 40년 다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내 개봉중학교 내가 나갔어요. 개봉중학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개봉중학교를 떠날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갔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개봉중에 떠날 수 있고 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의리입니다. 여러분 개봉중앙교회 이건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숨 같은 교회야. 그러면서 그 교회를 목숨까지 지키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의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은 뭐 장로님이라 그래서 뭐 좋은 점만 있고 권사님이라서 뭐 좋은 점만 있고 그렇진 않아요. 장로님도 다 부족한 것이 다수 있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니까는 장로님으로 꾸준히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분이 권사님으로 세워졌으니까 권사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개봉중에 담임 목사잖아요. 장점만 있겠습니까? 저도 단점, 부족한 점 무수히 많겠죠.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그래서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부족하나 어쩌나 그분과 함께 꾸준히 가는 게 이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다 의리예요. 근데 이 의리가 깨지면 다 모든 게 복잡해져. 가정도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하고 회사도 복잡하고 사회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요. 다 복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참 드리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조폭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요. 조폭 주신 목사님이에요. 주목세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은혜 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늦게 목회했는데 또 목회도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주목 쓰고 그러진 않아요. 뭐 목사가 뭘 주목 쓰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적어도 조폭 세계는 그야말로 조폭이고 폭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지만 조폭 세계는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폭 세계에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주먹 쓰고 칼부림을 하는 조폭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회 안에 그 사람들 집단 안에도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스 한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서약하고 보스가 명령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직을 이탈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씩 생긴다는 거예요. 조직을 이탈하면은 보복을 당해서 심한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살인까지 일어나고 이게 조폭 세계의 그런 문화라는 거죠. 뭐 강단에서 조폭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도 조폭 좀 살자 그런 말 아니지만 험하게 그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래도 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의리가 필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 네 부모 잘나도 네 부모고 못나도 네 부모고 너를 대학까지 공부시켜도 네 부모고 너를 국민학교밖에 공부를 못 시켜도 네 부모야. 병들어도 네 부모고 건강해도 네 부모고 너한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줘도 부모고 빚더미를 안겨줘도 부모고 그 부모를 끝까지 잘 공경해. 그 의리를 지켜.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병들고 늙은 부모를 지게다 짊어지고 산에다 갖다 버렸다는 고려장. 여러분 그 고려장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은 부모, 병든 부모 모시기 힘드니까는 질게에 짊어지고 산에다 갖다 버렸다. 여러분 그 고려장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실제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겼는가 하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비하시키려고.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고 이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미개한 타락된 사람들이라고, 타락된 세상이라고, 타락된 나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고려장이라는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퍼뜨리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은 지 부모, 지를 낳고 길러준 그 부모,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나가 갖다 버리는 이런 미개한 족속이라고 그런 문화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일본이에요. 고려장 그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문화인데, 유교 문화 얼마나 건강한 문화였는데, 고려시대 얼마나 건강한 사회였는데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고려장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하늘처럼 섬기고 그랬던 우리 민족이 부모가 늙었다고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심지어 조폭 사회 안에서도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의리를 잘 지켜가세요. 가정의 의리를 잘 지켜가세요. 부모 의리를 잘 지켜가세요. 나와 목사의 관계 의리도 잘 지켜가세요. 친구 간의 의리도 잘 지켜가시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의리,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버린 그리스도와의 그 의리를 끊지 말고 깨지 말고 그 의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